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2과 마지막 6째 날 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신약의 참으로 여러 말씀들 중에서 신명기의 그 말씀들이 인용되어지고 주신 귀한 그 교훈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말씀들이 잘 또한 적용되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속의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이 또 한 주 동안 주어진 기억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신약은 구약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인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이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의 기자들이 자신들의 글에 더 큰 힘을 실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의 말씀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와의 대적을 통해서 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면서 구약에 기록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적용시키고 또 인용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들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라든지 느빔, 케투빔 이 모든 것들을 인용하여서 특별히 신명기 말씀들은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과 더불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 바로 신명기의 말씀들을 어떻게 인용되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목회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수많은 책들에서 말씀들이 인용되어진 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참으로 이 시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과 이사야와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구약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구약이 폐해졌고 더 이상 구약은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약이 없는 신약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말씀의 근본 뿌리는 구약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조했던 것처럼 신약 역시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참조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헬라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특별히 이 70인역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히브리 성경의 최초의 헬라어 번역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토라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첫 5책은 바로 BC 3세기에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나머지 책들은 BC 2세기경에 나머지가 다 번역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과 달리 신약의 기자들은 구약에 있는 책들의 진위 여부나 권위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신약 기자들이 기록한 글들 속에서
구약의 이 말씀들이 인용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존재라든지 인류의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등등의 여러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한 여러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고 그 말씀들을 의심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혹은 더 나아가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도들이 가장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완전히 다 그것은 거짓으로 결국은 사람들은 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에 인용되어진 여러 구약의 말씀들이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로 사용되어졌고, 신약의 기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하여 그 말씀들을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를 가진 백성들로서 이제는 이 시대의 모든 이 영적인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할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현존성과 실제성을 그리고 그 역사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모든 인용되어진 말씀의 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살펴본 이 모든 말씀들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이제 이 시대에 이 끝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입술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더 분명히 그 기치를 분명하게 쳐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